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곁에 서서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달려가서 그 사실을 고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말을 할 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들이 대접한 생선을 드시면서 이제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변화의 은혜입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죠. 자신들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 따르고, 세간에서 만나 따르고, 나다나에 이런 무화과 나무 밑에 있어서 따르고, 하여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다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 목적 중에 하나, 또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따라간 그 제자의 삶을 산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 다음에 메시아로 믿고 따른 것도 있지만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너무나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구원할 이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은 좋은 자리에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 어머님까지 나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던 제자의 어머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대와 그 꿈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엠마오와 고향인 글로버와 함께 다른 한 사람이 낙심이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는지 모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쭉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엠마오까지 갑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늘 말씀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겨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그때까지도 그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가 있는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길가의 두 제자. 그들은 말씀하기를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면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변화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평강의 은혜입니다. 평강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활이 주신 은혜 두 번째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은혜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은혜가 바로 평강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37절에서 43절 말씀에 바로 영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은 그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참여한 신령한 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는 죽으라. 너희도 죽으나 너희는 이렇게 부활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세요. 부활은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주는 바로 은혜입니다. 영화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지는 다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죽을 때 편히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마의 고통 속에서 또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사는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시간이 제한을 못하는 몸으로, 공간이 제한을 못하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은혜예요. 영화로운 몸.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부활이 없는 교회는 존재 의미도 없고 부활이 없이 교회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화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영화 없이 부활은 설명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영화가 바로 부활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 변화의 은혜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안의 은혜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영화의 은혜예요. 그 까닭에 죽음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직면한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영화 때문에.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모두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화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